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62번 시편 143편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진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오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코로나로 인한 암담한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 눈을 들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물리쳐 나가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심령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열정이 더욱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갖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폐악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온 땅 곳곳에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모든 무너지고 깨어진 곳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현재 개발되는 치료제가 더욱 온전한 효능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옵시고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가족,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어둠 믿니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어 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현장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셔서 일상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에 그 믿음과 정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우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우리는 다시금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도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지만은 또다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반복하여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더욱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혼란케 하여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자칫 믿음에 소홀하여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더욱 굳게 서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시나 그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처음에 인류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이 약속이 분명해졌는데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 약속이 미치도록 하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한 사람이 먼저 올 거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마가가 인용한 선지자들의 글인데, 특별히 3절은 이사야의 예언 40장,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인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자신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라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이래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 앞서서 나서가지고 물러거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신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낙타 털옷, 요즘은 낙타 털옷이 비싼지 몰라도 당시는 그건 옷도 아니죠. 당시에 가장 고급 옷은 세마포죠. 임금님이 입는. 그래서 남다른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야,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었으니까 잘 먹었네. 요즘은 그럴지 몰라도 당시에는 먹을 만한 음식들이 아닌 거죠.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 닦아 나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표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죄 용서를 성취할 성령님의 세례를 주실 분이 오는데 그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가 될게 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다간 여러 위인들 중에 훌륭한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초능력을 가지신 초월적 인간이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셔서 신처럼 받들어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놀라운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기에 그는 위대한 철학자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몇 분 들으셨죠?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니까 택시 안에 절 표시도 붙여놓고 성모 마리아 상도 붙여놓고 십자가도 붙어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저 기사님의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기사 하는 말이 글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뭐든지 나를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3개를 다 붙여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불행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을 얻게 하고 자식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여러 신령한 신들 중에 하나로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only Jesus, único Savior, 살바돌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분명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내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로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서 온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 자기
고향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드디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낼 때가 되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게 의를 이루도록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세례를 받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언하는,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음성이죠. 또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메시아직이,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신호를 알린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남은 3년의 생애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생애라고 부르는, 공적 생애라.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로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너머에 더 큰 하늘 우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옛날 사람은 몰랐겠지만 요즘은 다 알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정도, 조금 더 과학자들은 만원경을 통해서 더 넓은 우주 정도를 보는 게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요. 하늘을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하늘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 말.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땅에 보이는 존재와만의 관계로 참 은혜를 복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의 무엇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다. 근데 먹고 나면 좀 내리다가 또다시 열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렴이야, 폐렴. 폐렴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 난다고 열만 자꾸 내려가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치잖아요. 어떤 사람도 한번 보람있게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동 치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인간의 이런 모든 곤경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이 없이는 사람에게 보람되고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원인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다 백신 맞는다고 얼마나 애씁니까? 백신이 이 코비드의 치료약은 아니지만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지 않았어요. 그저 거친 광야에서 대충 먹으면서 초란 옷과 초란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던 복된 사람이죠. 누가 세례요한을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허무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허무하지 않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방황 속에 있다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방황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실패를 했어요. 믿음 생활에 실패를 했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시고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먹는 열매를 보고 먹지 말라 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가운데도 마귀의 유혹을 사람으로서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안일함에 빠져서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덜컥 광야 같은 고난 앞에서 아하, 내가 이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은 이 시절도 믿음의 성숙과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대충 넘어가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겨울이 되면, 초겨울이 되면 보리밭에 보리가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보리밭에 보리를 막 밟습니다. 이거를 보리밟기라 그렇게. 여러분 다 추억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보리 좀 밟아봤거든요. 왜 추운데 보리를 밟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밟아줌으로써 보리의 뿌리가 땅에 깊이 단단히 박히라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밟았던 보리 싹이 다시 올라오면 더 튼튼한 가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밟은 보리는 450개의 보리알을 맺는데 밟히지 않은 보리는 100개가 맺힌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중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됐죠. 주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어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영적 교제의 시간과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곳이 도시라서 풍요롭게 보이지만은 요즘에는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만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그네에게도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는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준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준비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의 도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다시 추워졌네요. 여러분 한 주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